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에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카를 입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시작되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 말씀도 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교회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생기고 나니까 애정이 더 많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도 손자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제자가 개척했기 때문에 복음의 체계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단 사상들이 틈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풍성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다, 보물 상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보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보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의 보화가 있다. 이거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지식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고 또 수영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배가 거기에 지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는 거야.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럼 빨리 거기에 달려가서 배에 올라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런 구원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두 번째로 지혜가 또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이제 60 좀 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이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또는 그 지뢰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는 아주 풍요로운 꿀도 있고 또 이렇게 젖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하면은 이 지뢰밭을 피하고 그 꿀과 젖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로 가게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지식,
지식과 또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서 그것을 알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수님 안에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그 이단도 그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요, 이렇게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빈곤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정말 사기꾼들 나쁜 놈들이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 힘들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기를 치고,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그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기를 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절대 이단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 불평, 불만도 많고 짜증도 나고 또 비판도 많으면 그걸 이용해서 그 이단이 접근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둘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제 흙에, 토양에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는 언제 깊게 내릴 수 있나요? 가물을 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물을 때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물을 때 뿌리를 깊게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엄청난 투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언제 깊게 내리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 신앙이 언제 성장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그래요. 좋을 때 신앙 성장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위로 성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2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을 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를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큰 거목으로 성장해서 이제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향력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정말 2000년이 넘게 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나요?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절대 신앙, 또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시는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깊게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나무가 성장했으면은 이제는 그 나뭇잎이 무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겠습니다. 신앙의 꽃은, 신앙의 열매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제가 볼 때는 감사함의 척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쉴 수 있는 것, 또 맑은 공기가 있는 것, 밝은 태양이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에 대한 그 유튜브를 쭉 보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물 저장고를 어디나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물을 저장하고 건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여간 이 감사가 넘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육체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우리의 이 충만한 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요? 육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정말 연약하기도 하고 죄악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연약하고 그 죄악된 우리의 육신을 선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서는 우리 육체가 더럽고 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육체는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육체의 삶 속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헛된 철학이라겠죠. 그 사람들은 이원론에 의해서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눠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이렇게 뭐를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또 결혼을 해도 이렇게 부부 관계를 자주 갖지 마라, 또 먹는 것도 맛있게 먹지 마라, 또 이렇게 금식을 해라, 또 먹어도 익힌 음식보다는 그냥 생식을 해라,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그 육체로 우리 사는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결혼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 사랑에 충만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 생활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원론은 교회만 성스럽고 세상 일은 속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육체로 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성령의 충만함을 벗고 우리는 그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온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육체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 가지를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있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저는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건강도 회복되었고 이렇게 또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주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율법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도 되게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뭘 해야지 의로워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양식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못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킵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가운데 더 자유롭고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로 그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했습니다. 이거는 사단을 무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의 공격하는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워서 기쁨이 충만한 삶, 또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루디아 사모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입관 예배, 또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까지도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특히 우리 루데아 사모님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루데아 사모가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루데아 사모가 하는 말은 어머니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자유와 또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의미의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영지주의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그걸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또 율법주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붙드는 것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붙들어야 되고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과 지혜와 또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우리의 겸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또 인격이 성숙하는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이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에서 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겠죠. 첫째,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 말씀으로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바꿔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이제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식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식이 있거든요. 세상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말씀대로 살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높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절대 신앙으로 작은 일부터 순종해서 감사의 꽃을 활짝 피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여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한 해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 그 삶 속에 항상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